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들 또 건강하게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은 이제 그 목화 산업이 참 활발했을 때, 목화 농사가 활발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 엘레바마주 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도 오래전에는 이 목화를 재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그 해충인 목화 벌레들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 수확량이 줄었는데 어느 정도로 줄었냐면 평상시에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순식간에 마을이 빈곤해지고 실직자가 줄을 잇고 심지어는 굶주리는 사람이 생기고 병자까지도 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논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가꾸던 목화를 전부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작물로 심기로 했는데 그래서 심은 것이 뭐냐면 땅콩입니다. 처음에는 땅콩을 심었지만 땅콩 농사가 제대로 잘 될 리가 없죠. 안 심어봤으니까. 그렇지만 여러 차례 이제 그런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꾸준히 노력한 끝에 이제 땅콩 재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화학 제품의 옷감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 목화 산업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목화 사업 관련자들은 참
안 좋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엔터프라이즈 마을은 어땠을까요? 이미 자신의 땅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땅콩 생산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엔터프라이즈 마을에 가면 그 목화벌레를 기리는 그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이죠? 저 탑 위에 이렇게 이제 그 조각상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조각되어 있느냐? 목화벌레가 있는 거예요. 목화벌레. 그리고 목화벌레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탑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감사하며 탑을 세운다. 엔터프라이즈 마을 사람들은 해충인 목화벌레의 그 재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고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오히려 복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본문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은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지 그 답을, 그 해답을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막 흩어지죠. 그러나 몇몇 사도와 또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그 헤롯 왕이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나오는 헤롯,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헤롯을 똑같은 한 사람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이제 그 메시아 탄생을 저지하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어린 사내 아이들은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왕이 있죠. 그 헤롯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과는 같은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 당시의 헤롯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왕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헤롯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가는 유대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헤롯 왕가의 그 본래 자기 고향이고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 에돔인이에요.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둠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에돔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헤롯 그 가게 왕가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는 어떻게 되냐면 왕이 됐을 때 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좀 이용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좀 해하고, 그래서 내가 좀
인기를 얻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3절, 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를 죽였는데 꽤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걸로 내가 좀 인기를 끌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도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했어요. 그래서 즉결로 이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가 보니까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로 지냈죠. 근데 6월절과 무교절은 뭐를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준 것, 그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요 무교절이에요. 그 절기가 시작됐을 때에는 그 사형을 관례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이 무교절 기간,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죽일 심산으로 옥에 가두어 놨는데, 한 조에 4명씩 군인들을 짜가지고 4조로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교대로 돌아가면서 철통같이 지키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을 이제 지키는데 16명의 군인이나 그렇게 군인을 경배에 서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로서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드로도 지금 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나 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이제 시간이 쭉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날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전날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얼마나 경비를 삼엄하게 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자는데 옆에 그냥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또 밖에 2명의 군사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그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옥중에 광채가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주 이제 급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베드로의 옆구리를 탁 치면서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랬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깨울 때 쇠사슬은 저절로 탁 풀리는 거예요. 11절 이제 8절 9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유대인들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어떻게 옷을 입었냐면은 케토네트라고 하는 어깨에서부터 발목까지 이르는 통으로 된 원피스로 된 원피스 모양으로 된 아주 이렇게 통으로 그 뭐 이렇게 옆으로 뭐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통으로 된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옷만 입고서 하면은 참 움직이기가 걸리적거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띠를 띠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조끼처럼 생긴 좀 긴 이렇게 뭐 좀 허리 밑으로까지 내려오는 그 조끼처럼 생긴 옷을 입는데 이것이 겉옷이고 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케토네트에 띠를 차고 그리고 메일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겉옷인 메일을 벗고 그 다음에 띠를 푸른 다음에 자는데 보통 이제 케토네트는 입고 자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담요 구실을 하는 거예요. 이불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제 띠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빨리 띠를 떼어라. 그러니까 케토네트를 입고 자니까 띠를 띠죠.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신발 신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천사가 뭐라고 하니까 겉옷을 입어라. 메일을 입어라. 그래서 메일을 입고 이제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대로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천사가 그렇게 하는데 천사의 말을 따라서 하면서도 지금 그 베드로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꿈인가? 내가 환상을 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환상 중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얼마 전에 요바에서도 어땠어요? 거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봤잖아요. 이것도 환상 아니야? 그러면서 따라하는 것이죠.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첫째, 둘째 초소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를 따라서 가는데 그 경비병들이 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딱 이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문이 저절로 철컹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를 나와서 한 거리를 쫙 걸어가는 겁니다. 한 블록을 걸어갔겠죠. 그렇게 쭉 걸어갔더니 거기서 천사가 흐르륵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11절 12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때서야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나를 구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나를 죽을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급히 마가라 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으로 가는데 그때 그 집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때까지 베드로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곳에 이르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서 15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손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팍 두들기니까 이제 여자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누구세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야 나 베드로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베드로예요.
그럼 좀 문이라도 열어주고 다시 들어가지. 네? 어떻게 해요? 너무 깜짝 놀라 기뻐가지고 아니 옥에 갇혔던 이 베드로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왔어? 문도 열지 못하고 바로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달려 들어가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 선생님이 저기 대문 밖에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풀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정말 정작 풀려서 나오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근데 그냥 로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힘을 줘서 말하는 거예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말하니까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저기 우리 베드로 선생님의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밖에서는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16절 17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계속 문 두드리고 있는데 그럼 누구야? 다들 궁금해져서 같이 나왔겠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니. 다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왁적지껄 시끄러워졌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옥에서 어떻게 구해냈는지를 쭉 설명한 거죠. 그 일들을 다 소상히 얘기하고 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근데 오늘 1절에 봤을 때 야고보가 헤로드 왕은 야고보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그 야고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 자기가 있었던 일을 다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이제 피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옥에서 죽을 고비에서 풀려나게 됐는지를 그 답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옥에서 극적으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누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 아시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오늘 이거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 기도,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거기에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중보기도였어요. 중보기도.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죠. 자, 근데 그 다음으로 기도 중에 아름답고 숭고한 기도는 뭐냐?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내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남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걱정해 주세요. 내가 남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고작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야야야, 너 기도하는 건 좋은데 야, 좀 제발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쪼록 다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합심기도였어요.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누구는? 교회는 뭐예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혼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에 빠진 베드로를 위해서 한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보기도하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합심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팍 마음에 아주 그냥 강렬하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좀 합심기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주보에 이렇게 사순절 합심 기도 제목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새벽에 잘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5시 반에 새벽 기도했는데 그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는 기도할 수 있어요. 꼭 그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이 같은 기도 제목 놓고는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로 분류해서 적어놨어요. 세계, 나라,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하기 쉬우라고 문장으로 적어놨어요. 정 바쁘시면 이 문장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더 보태고 싶으시면 보태도 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세계를 위해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인류가 속히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가 왜 와요? 다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만 살면서 이 자연의 역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파괴된 피조 세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또 지구 반대편에 기아선상에 있고 먹지도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지구의 인구의 절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다섯 번째, 그리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어요.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는 뭐예요? 이 나라가 분열되어 있잖아요. 세대 간에, 이념 간에, 지역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그래서 화해와 상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얼마나
불평등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까? 이 나라에. 그래서 공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통일이 돼서 우리가 이 한민족의 저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잘 다스려야지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이 먼저 아주 정직해야겠죠. 정직해서만은 안 돼. 또 지혜로워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제 교회를 위한 걸 좀 보세요. 여기 설명드릴 게 좀 있어요. 세 번째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교회들을 성결하게 하옵소서.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전일교회가 사랑과 헌신과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죠. 그래야 평화롭게 협력하며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무관심하면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없어요. 그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사랑과 헌신과 능력의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일교회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3세대 120명의 교회가 되달라고 그랬어요. 3세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 이렇게 3세대가 모여야지, 다 모여야지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3세대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120명의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봤지만 제가 보니까 몇 명이 좋을까 다 보다가 보니까 어때요?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120명이죠.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본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120명은 되겠다. 그래서 3세대 120명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일교회가 3억 결산 1억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숫자로 정해놓으니까 너무 유치하죠. 저도 유치하게 느끼는데 좀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7,500만 원의 결산을 한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로서 구제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교회예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에 선교를 7곳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으로서는 그 작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더 잘하고 사회선교, 복음선교 3억 결산을 이뤄서 사회선교, 복음선교 1억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 교회 재정을 위해서 같이 힘써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사택을 마련하옵소서.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에서 있는 사택이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천년만년 있는 거 아니고 누군가 후임자가 왔을 때, 그러면 목회자를 모셨을 때 목회자에게 사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좀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십사 하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간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꼭 역사해 주실 줄로 믿어요. 자, 그것과 더불어서 연약한 지체,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명진 집사님을 위해서 대장암, 혈액암을 치유해 주셔서 썼습니다. 대장 4기로 이제 검사받고 이제 치료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하시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혈액으로 전이돼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최경수 집사님, 제가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가정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월세로 그렇게 있던 보증금을 다 쓰면서 이제 작년 말에 이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사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아드님이 하는 그 미생물 사업이 그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허가가 나지 않고 그 사업이 더디되면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황정신 권사님 다리에 힘이 없어서 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이충로 집사님은 박찬영 권사님의 아드님이시잖아요. 근데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사회에서도 아주 능력 있는 분인데 갑자기 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냐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경까지 헤매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죠.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경계통 다 회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이 사회에서도 아주 또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인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순 장로님 오늘도 또 기침이 심해졌는지 참석하지 못했는데 기관지염증이 심해지시고 가래가 사끌어들지 않아서 요새 그것이 장기간 가면서 계속 약을 드시면서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는데 속히 이 기관지염증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종희 권사님 늘 기도하실 때 또 헌금 이렇게 봉헌 봉사하시면서 나오실 때 제 마음이 짠해. 힘드는데도 그냥 걸어 나오셔. 그렇잖아요. 어지러움증 때문에, 당뇨 때문에 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건강해지셔야지 주님의 일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홍혜숙 권사님 그동안 계속 못 나오십니다. 병명은 알 수 없는 그 참 힘이 없는, 기력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기력과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매일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약성서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같이 그 신약성서를 통독할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도 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순식간에 30분은 지나갈 겁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때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나? 그래서 정말 로데에게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그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던 교회가 런던에 있는데 그 교회는 최하 6천 명에서 2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방문객이 오면 스펄전이 이제 자랑스럽게 그 교인들을 데리고 예배당 본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지하로 데려갔다. 왜 지하로 데려가요? 그 지하에서는 이제 스펄전 목사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랑스럽게 그들을 보여주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그들이 발전소입니다. 교회의 발전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못생기고 못난 목회자가 좀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요. 책임을 맡고 있는 이 교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는 마음이 간땡이가 요만해가지고 또 내 탓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괴로워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소심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은 뭐냐? 간절한 기도였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로 헤롯이 D-Day로 잡았던 바로 그 전날 기적적으로 베드로는 옥에서 탈출했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 풀려나서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그때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나서 에이 안 되네 포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간절한 기도는 어떻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죠. 여기서 부르짖으라. 카라. 히브리어 카라.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원래 끝장을 보라는 말이에요. 끝장을 보라.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말입니다. 기왕에 기도했으면 중간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끝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어디를 샀냐면 야산을 싼 값에 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야산을 깎아내리려면 그 깎아내리는 값이 예배당을 몇 개 짓고도 남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산을 좀 깎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몇 달을 기도했는데도 산이 뭐 깎일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십니까? 예. 저 야산이 이 교회 소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늪지대에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늪이라서 좀 흙을 거기다 담아야 돼요. 근데 어디 흙 담을 데가 없네요. 이 야산에 이렇게 흙이 많이 있으니까 이 야산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 1톤당 제가 몇 달러씩 드릴 테니까 좀 파게 해주세요. 그걸 파가지고 거기를 메꿔가지고 공장을 지을게요. 목사님이 듣고 깜짝 놀랐던 거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침 뽑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내가 좀 양보해야지. 그거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산도 깎고 그렇게 1톤에 몇 달러씩 준 거 가지고 예배당도 지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결과를 얻게 해주실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것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객체이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체다, 이런 말입니다. 철학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고 이런 특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객체예요, 객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주체예요. 주체로 다가와.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냥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걸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체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객체예요, 주체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체로 다가올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기도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그 기도의 특징은 중보기도였고 합심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주체의 그 경험을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합심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 2000년 전 옥문이 열렸던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